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로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힐송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요 싱어송라이터였던 사람이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누가 타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에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실족하는 것은 타락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타락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신앙에서 실족하는 것은 신앙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힐송 찬양 사역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에는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기독교인들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아마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 자기의 믿음에 손실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가 자기의 믿음의 손실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갈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다가 괜히 신앙에 손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말할 만한 미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학적인 깊이가 없거나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믿기는 믿었는데 덮어놓고 믿었어요. 감정적으로 믿었어요. 기복신앙적으로 믿었어요. 남들이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믿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이유를 확신히 알지 못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스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스타는 단 한 분이 예수님.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신앙적으로 오버를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열정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헌신에 있어서 남다르게 오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좀 수상한 것입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서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달리려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건 마라톤을 뛸 수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그렇게 빨리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m 경주는 100m가 끝나면 끝나지만 마라톤은 몇십 킬로를 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려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는 페이스와 보조와 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만일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기진맥진해서 넘어지든가 아니면 경주를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사람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인간의 육신 때문에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믿음으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 그런데 만일 누가 남보다 더 거룩하고 더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오랫동안 살아있는 성자였죠. 그런 분이 없어요. 일평생 인도의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한 살아있는 성자였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알려진 것은 본인이 평소에 신앙적인 의심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의심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었다라는 사실. 또 마틴 루터 킹 박사, 전 세계적으로 영웅화된 인물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뿐만이 아니고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살아있을 때 여성 편력이 심했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 X라는 인물을 FBI가 말콤 X도 감시하고 마틴 루터 킹 박사도 감시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마틴 루터 킹 박사에 비교하면 말콤 X는 수도사와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에 의해 알려진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으니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평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숨겨진 내면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다른 면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남들보다 정말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마땅히 할 바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바울의 어떤 면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난리를 펴서 그럴 수 있고, 너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럴 수가 있고, 너무 사람의 시선을 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됐어요. 그냥 순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한다라기보다는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울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 광주리에 사실 그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무튼 그래서 몰래 사울을 도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것이 바울의 은사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버틴 것은 참으로 기적.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리를 빚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리를 빚었어요. 그의 전도에 열심히 극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과 충돌을 빚고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좋아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형제들이 보고 어떻게 했느냐?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형제들이 판단하기를 바울을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건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 그러므로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능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이 열심만 가지고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판단하기를 예루살렘에 바울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몰래 그를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바울이 나타나느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안디옥에서 1, 2년을 가르치면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을 때 몇 년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은 바울에게 묵묵히 있는 기간이었어요. 침묵하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열심만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무리를 빚었고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남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힐송 사역자의 경우도 아마 사람들이 그분의 재능을 보고 그분의 은사만을 보고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그래서 키워주고 유명해지고 그가 만드는 음악을 환영하고 그래서 본인이 널리 알려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일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내면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말을 하더라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소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이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은 넘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을 다 할 수 없고 아무튼 떠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역을 떠나는 게 아니고 신앙 자체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분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세상에 비슷한 입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각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믿음이 커져가지고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모순 저런 모순을 신앙 안에서 이해할 줄 알고 감당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입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소화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이전에 고민이 됐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고, 이전에 갈등이 됐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등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한 사람, 이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장,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고민,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고민, 염려를 주님께 아뢰면 신기하게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정답형의 기도만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형의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달라 어떻게 해달라 아멘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말하세요. 설교는 자기가 믿는 바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설교고, 기도는 주님께 여쭙고 싶은 것을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이 해답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깨우쳐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지만 의외로 빨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이 하도 빨리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과 서울에서 차를 렌트해서 저희 아버님과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가면서 저희 아버님과 아무개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개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라디오로 흘러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순간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라디오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 너에게 잘해줬다고, 불평할 거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놀랄 노자지 어떻게 우연의 일치도 그런 우연에 있을 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변호를 하실까. 그런데 그분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인데 금방 응답하시지. 그래서 신앙의 사람과 신앙이 어린 사람의 차이점은, 신앙이 어린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불평이 많아요.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불평을 하지 않고, 그게 더 이상 번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게 고민이 되지 않는 사람, 그걸 소화했어요.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미 얻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 그렇다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 더 깊은 차원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남들이 말하는 무슨 성경 구절에 상충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냐라든가, 무슨 기적, 왜 그분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힐송 운동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힐송이 하이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너무 떠들썩하게, 너무 시끄러운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킴으로 믿게 하려는 그 방법상의 잘못에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면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본인은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같은 열심, 불같은 열의를 가지고 한 일인데, 그러나 그 결과로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두 군데서나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형제들이 그를 피하게 한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이 아직 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일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이 순간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소멸됐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한 구절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알고 다소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보내고 나니까 교회들이 평안하고 성장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할 때가 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는 얘기고, 바울은 아직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다소에 가서 몇 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아마 기도와 공부하면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깨우쳐야 될 것도 많아요.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은사와 뜨거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일하려다가 산화합니다.
불타 죽습니다. 그 이외에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돼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신앙의 연륜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럽 선교를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어느 성도가, 오랫동안 저를 알던 성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으셨군요. 네, 어떻게 그걸 압니까? 식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식고 순전함이 식고. 그러니까 칭찬이죠. 오랫동안 저를 알던 성도가 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으셨군요. 그렇지요. 세상 물정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은사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러나 그걸 잘못 썼다가는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안에 돈을 탕진했다라는 말을 듣지요.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했길래 그 많은 돈을 탕진했다는 말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돈도 그렇고 영적인 은사도 그래요. 영적인 재능도 그래요. 돈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불어나고 또 더 많은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이 단숨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만으로 이스라엘의 최대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여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가 그의 성미 급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능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더 귀중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의 일부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고 자기를 절제하는 일이었고 주님으로 하여금 대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고, 그리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헛되지 않고 두고두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착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